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신 은혜를 찬송하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똑같은 제목으로 본문을 좀 달리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복을 많이 받았다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지지리도 복을 못 받았다고 또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복 받았다,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복의 기준이 물질, 건강, 세상 형통 등 다 육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육적인 복이 복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진짜 좋은 복은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복이 신약에 가면, 신약에 보면 대표적인 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입니다. 팔복이 이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에요. 전부 다. 육의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시편 73편의 저자는 세상의 복의 기준으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니까 자신이 정말 복을 못 받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정말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고 참 신앙생활을 접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갈등하다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존재임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가 시편 73편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복이 뭔가를 깨달으니까 절망에서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은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이 복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복을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이 복을 이미 예수 믿는 성도는 받아라가 아니고 이미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지난 주일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 주셨음을 찬송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복이 5절에 나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뭡니까?
이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돼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을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이거 지난 주일에 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또 오늘은 또 다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은 죄 사함의 복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 사함의 복이 또 하늘에 속한 또 신령한 두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이 죄 사함 받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저 왜 죄 사함의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중요합니까? 이 죄 사함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주 원인이 뭔지 압니까? 죄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사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죄가 딱 죄를 지으면은요 벌써 영이 죽어요.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교통이 끊어져요. 그리고 좀 있다가 육신이 죽습니다.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육신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이거 영원한 죽음이죠. 그 지옥이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사실 단절, 끊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땅에는 그래도 기회가 있지만 지옥은 영원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그곳은,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로 멀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관계가 가까워지려면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복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 사함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이제 영원히 거듭나고 담으로써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나중에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가까이 지냅니다. 천국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복이 복 중의 복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복 많이 받았어요.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육신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자녀들 보면 육신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저는. 세상 사람들은 복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 보는 복 받은 거 아닙니다, 절대. 내가 아무리 잘 돼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는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건 잘못하면 저주일 수 있습니다, 저주. 진짜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또 세상 복도 받으면 그거 좀 좋지요, 다. 그러나 진짜 하나만 택하라 하면은 무조건 하고 복의 기준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올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를 복 있는 사람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아 세례도 받고 했는데 우리 자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평생을.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까지 전부 내 것이 됩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멀어져요. 그러면 어찌 되냐? 말씀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일단 기가 막혀요. 말씀이 들어도 안 깨달아지지 않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 영적 설렘포가 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일 때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혹시 내가 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은밀히 내가 알지 못하는 혹 죄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겨진 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금방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영원히 회복돼요.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영적 충만해집니다. 이게 제3의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3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의 피는 예수 피지요,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제사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천명, 만명, 수백만 명이 죽어도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왜? 인간의 피는 더러운 피예요. 죄가 있는 피인가. 그 피로 갖고는 제사함을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깨끗한 피입니다. 죄가 없는 피입니다. 이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받았다 했는데, 속량했는데, 속량이라는 말은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피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싼 대가를, 예수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샀습니다. 사서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짜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 은혜요, 우리가 영원히 찬송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찬송.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하면 항상 거의 이 찬송을 넣습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를 거의 안 넣는 때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항상 넣어요. 왜냐하면 이걸 찬송 안 하고 뭘 찬송하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뭐 달라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마련해 놓은 이 제3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듭니까? 예수님은 이미 제3을 다 이미 받아 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마련해 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류창고에 많은 물건이 있지만은 택배로 우리 집 가정에 와야 내 것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받아놓은 제사함이 나에게 와야 돼요. 그래,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그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이는 우리가 하나님 속량 제사함을 주셨는데, 이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믿어야 되는데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셔서 그 뜻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 예수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를 들었어요. 믿어져요. 큰 은혜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진짜 엄청 큰 은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도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더 많아요, 이 땅에. 그 사람은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 은혜를 못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런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못 받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시고 찬송하세요. 할렐루야. 그래, 나는 그거 못 받아주니까 돈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최고 좋은 걸 주셨는데 왜 그걸 자꾸 못 깨달으니까 찬송을 못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것이 이 복이며 신령한 복인데, 이걸 주시기 위해서 제사함을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죠. 그 외에 또 한 가지 더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주신 신령한 복이,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은 자의 마음 안에, 마음 속에 부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보다 우리보다 더 가까운 건 없습니다. 우리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게 더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게 자녀를 낳는 어머니가 동물을 안 것이죠. 훨씬 자녀에게 애착이 있습니다. 왜습니까? 그럼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10달 동안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의 애착이 아버지보다 훨씬 강해요. 진짜 강합니다. 끊을 수 없어요. 사자는 막 수컷은 지 새끼 물어 죽이는데 암컷은 막 어쨌든 간에 보호하려고 해요. 그는 우리 안에 있어봤거든요. 배 안에 있었거든요. 배 안에. 이게 그만큼 강한 거예요. 남편은 원래 남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로 가깝지도 않아요. 밖에 있을 거. 이게 자녀는 이거 막 엄마들이 막 남편은 없어도 자녀 없이는 못 산다. 이런 정도로 그만큼 애착을 가집니다.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요.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어떤 것보다 가까운 분이 성령님입니다. 진짜요. 자녀보다 더 가까운 성령. 자녀는 잠깐 있다가 나왔지만은 성령님은 영원히 계셔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근심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을 말하거든요.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영원히 우리 속에 계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인지 몰라요. 물질과 비교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좋은 복을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복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은 또 안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고 관리 못하면 안 줄 수 있지만 이 성령 충만한 복은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걸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을 쳤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복음 듣고 제사함 받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인을 쳤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하고 어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뭡니까? 이거 끝나는 게 계약이 끝난 것입니다. 집에 안 들어가도 이미 계약 끝났죠. 집에 입주 안 해도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집은 이제 우리 집이에요. 사실은 거의 특별한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성령님 우리 안에 가는 건 도장 찍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이미 받았다. 도장을 확 찍어버린 거예요. 계약서예요. 그래서 14절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보증으로 오신 거예요. 보증. 이 보증이라는 말은 당시의 상업 용어로서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매매 계약에 있어서 완불이 행해지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 지불되는 계약금을 말합니다. 우리가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면 계약금 주죠. 성령님은 도장 찍고 계약금을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약금 지불했습니다.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무엇의 보증입니까? 기업의 보증. 우리 기업의 보증. 이 기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주실 우리에게 주실 유산을 말합니다. 유산.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지금 이미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줬지만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 사실 사람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내가 혹시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나중에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안심하겠죠. 근데 그게 기업이에요. 천국이 기업이고 나중에 육신의 부활 이것도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증을 줬지 않느냐 이게 보증으로. 성령 그 보증이 뭐냐면 성령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는 이
예수를 믿을 때 믿고 나서 얼마 안 있은 것 같아요. 뭔가 내 안에 달라진 게 있었어요. 뭔가 안에 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들어온 게 뭔가 달랐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게 느낌이 틀려요. 들어온 게 있어요. 뭔가 딱. 그때 내가 조금 있다가 나도 알았어요. 그게 성령인 걸 알았어요. 딱 그때 이후로는 뭔가가 조금 죄를 지으면 근심을 해요. 내 마음에. 옛날에는 그리 근심을 안 했는데 딱 근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이 있을 때 회개를 하면 풀어져요. 금시 바로 풀어져요. 마음이 편안해져. 그리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막 기뻐요. 내 안에. 어떤 경우 이건 별로 뭐 세상적으로 별로 기쁜 일도 아닌데 그러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무려 이제 한 4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요. 그러면서 뭐 너무 때로는 막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진짜 사상까지 감동해요. 기도하면 막 감동이 와요. 어떤 거는 마음이 막 걱정도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기쁨이 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이 성령님이 근심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심지어 조만한 이름 헌금을 해도 조금만 하나님 성령님이 원하신다고 안 하면 근심이 와요. 다 근심 마음에 딱 하나님이 근심을 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딱 내 마음에 원하는 딱 만큼 해야 마음이 편안해요. 사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도하신다 했어요.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구원을 내가 앞으로 천국 갈 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 두 가지 큰 게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증거입니다. 천국. 둘째는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이 증거를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많이 느낍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내가 한 40년 가까이를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야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천국 기업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 구원을 확신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탁 성령 인도를 받아보세요. 성령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여러분 뭐 이상한 말을 해도 성령님 인도를 받으면 성령님이 괜찮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왔다. 이 말만 들으면 아무 끄떡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주신 이게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복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하나님 자녀에 대한 복을 주신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목적이 지난 주일에는 거룩과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은 말씀에는 한 가지 더 첨가됩니다.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땅에 통일되게 한다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전도입니다. 지금은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하나가 안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 하나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적. 전도는 그냥 교회 성장을 위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했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는 먼저라는 말은 목적을 말해요. 먼저라는 것은 목적입니다. 목적.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먼저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게 뭐냐면은 영혼 구원이에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것 중에 영혼 구원.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이 땅에 살아가기 필요한 돈, 직장, 다 기타 등등등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저는 전도를 해가 복 많이 받았습니다. 참. 뭐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전도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마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예전부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해주세요. 앞으로 걱정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 해줍니다.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뭐 하는 것도 이걸 가지고 그냥 하는 거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서 그걸 하나 되게 만들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예수님 왕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이 우리가 통일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상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양적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통일되게 돼요. 이것을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은,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장문의 기도가 나옵니다. 가장 긴 장문의 기도가 어디 나오느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그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 기도가 나옵니다. 그걸 뭐냐면 대제사장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제목 중에 하나가 교회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가 되도록 기도했느냐 하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게 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 여러분 보세요. 믿는 사람끼리 맨날 와서 싸우고 뭐 욕하고 해보세요. 전도 안 됩니다. 전도 문 다 닫혀요. 예수님이 이걸 우려한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어른이 된, 덩치가 제만해요. 제만화된 어른이 아들 둘이 한 40, 50 됐나? 나이도 많은 아들 둘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아들 둘이. 제만한 덩치가 아들 둘이. 근데 이걸 보고 아버지는 덩치가 작아요. 나이가 드신데 그 아들 중간에서 막 우는 거야. 싸우지 말라고. 아버지가 이 다 큰 아들을 아버지가 제지를 못하고 뭐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덩치는 제만한 덩치, 큰 덩치가 싸우는데, 야, 참 안타깝더라고. 안타까워. 그 노인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막 싸우지 말라고.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싸우면 그렇게 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가장 힘든 게 자녀가 아프고 죽는 것도 있지만 자녀끼리 싸우면 부모가 진짜 힘들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자녀 키워본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제발 싸우지 말라. 합평케 하는 자는 8대 복 중에 하나가 합평케입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입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는 교회를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싸우는 교회예요. 절대 복을 안 줍니다, 여러분. 절대 복을 안 줘요. 그리고 계속 싸우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을 하면 무서운 일이 나요. 저는 이걸 많이 봤습니다. 많은 다른 교회에서 무서운 일이 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왜냐하면 그 교회 싸워버리면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잘하기 위해서 싸울 필요 없어요. 조금 부족해도 합평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첫째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끼리 서로 복종하라.
복종할 그래 하나 되거든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복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가만히 놔두고 싸우니까 부모가 혼내서 네 동생한테 네 형한테 덤벼들면 네 혼날 줄 알아라. 형도 네 동생을 함부로 괴롭히면 혼날 줄 알아. 자, 형과 동생이 있는데 뭐 저들이 안 싸우겠습니까? 저까지 싸우지요. 놔두면. 자, 싸우다가도 부모님이 혼날까 봐 내가 싸우면 부모님한테 혼난다. 그래 뭐라 합니까? 동생이 뭐라 합니까? 형이 때리면 엄마한테 일러준다. 아빠한테 일러준다. 일러준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 아닙니까? 형은 아빠한테 일러준다. 형이 때리다가도 싹 깜짝이야. 이게 하나님께는 경외함이야.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일러준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고발한다. 어떤 제가 지금 선교사로 가신 분이 있어요. 여자분. 그런 분은 자기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뭐가 있으면 너 하나님께 내가 일러줄겠다. 자기만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일러줘버린다. 자신감이 있다는 게 내가 하나님께 그리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러주면 하나님 네 혼낸다 이 말이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왜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가족이 좋은 게 그래요. 할아버지 옛날에 건의가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 눈 때문에 소리를 못 내요. 함부로. 그게 잘 배운 가정이야.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니까 지 맘대로 하잖아요. 이게 경외하는 법을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어른도 없고 질서도 없어요, 지 맘대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보세요. 엉망진창이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나라가 지금 꼴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과거에 한 기업가 한 분이 자살을 했는데 우리나라 떠들썩했어요. 이분이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해가 더 안 되는 것은 이분이 멘토가 있는데 멘토가 목사님이 아니고 스님이야. 이분이 자살하기 전에 스님과 함께 점집에 갔습니다.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복채를 또 스님이 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이 아마 기업가로 내가 기억하는데 그래 사고 말이 우리나라에 막 터졌어요. 사고 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이분은. 그래 뭐 되겠습니까? 천국 못 갑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직분만 장로지. 어느 목사님이 그래 자신이 시내버스 의자에 점집을 광고하는 걸 봤다는 합니다. 근데 그 광고문에 이런 것이 붙어 있더랍니다. 점집 하는데 기독교인도 환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 경외하느냐 이게 있어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내가 목사가 정말 부드럽고 하기도 해야 되는데 때로는 한 면에 이런 게 있어요. 약간 무서움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무서워야 성도들이 함부로 서로 이렇게 다 한마디 하면 쭉 조용히 하지. 뭐 니나 내라 해버리면 그냥 전부 다 엉망진창이 될까 싶어서 내가 함부로 그런 마음도 사실 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함부로는 그냥 진짜 살갑게 대하고 이런 면도 인진면 있어야 되지만은 좀 하나님 함께하는 근위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성도들이 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하면은 자꾸 남의 허물을 봐요. 남의 허물을 보면 그걸 끝나는 게 자꾸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하나됨이 깨져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허물이 자꾸 보여져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다. 내 허물이 보이지면 하나가 돼요. 나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다른 사람이 부족함이 보여도 다른 사람 나도 죄가 많은 다른 사람의 부모도 내가 용서하자. 나도 근데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제 쉽게 이렇게 가능하면 용서가 돼요. 쉽게 그러지 못해요. 함부로 말을 못 합니다. 우리가 니도 완벽하고 나도 완벽하고 이래가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만 되는 겁니다. 천국 가면 하나 됩니다. 왜냐하면 완벽해요. 이것도 완벽해요. 영화되지 않죠. 그러면 하나가 되죠. 근데 이 지구상에서는 안 돼요. 절대.
제가 나름대로 믿음 좋은 사람도 만나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만나보면 저 기도 하나 안 돼요. 저 길이 하나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개성이 틀리고 신앙 스타일이 틀리고 나름 믿음이 있어도 붙여놓으면 하나가 안 돼요. 목회자 기도 붙여놔도 하나가 안 돼요. 그래 일반 성도끼리 하나가 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붙여놔도 하나가 안 돼요. 자꾸 자기 주장만 하거든요. 지가 맞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사실 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 십자가를 봐 사랑. 그것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화목합니다. 가정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남 고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사실 하나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최종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1장 3절에도 찬송을 시작하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찬송하리라 하죠. 그리고 마지막 14절에도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에서 찬송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구원 주신 목적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신 분에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 길로 내 사업을 인도하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틀림없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든든해요. 자, 우리가 뭐 돈도 많이 주시고 뭐도 주시고 뭐도 주고 육신도 쫙 주셔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돈 주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올립니까? 돈 줘가지고 영광이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돈 주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오히려 하나님 떠날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해도 안 줘요. 하나님 알기 때문에 쉽게 안 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주십니까? 안 주십니다. 저도 다 안 주시는데 안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맞는 것만 주시지. 그 영광을 위해서 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명백한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영광 아닙니까? 이런 성경 구절 이거는 그대로 기도하면 돼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100%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육신에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걸 붙여야 됩니다. 그걸 목적으로 삼고 기도해야 하나님 그 길로 나에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하세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 찬송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이 찬송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합니다. 여러분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일도 주세요. 그런 주세요 하는 기도는 팔공산 가면 많이 합니다. 팔공산 가면 그거 가면 전부 다 주세요 막 제사상 차려놓고 주세요 소원 주세요 한 번도 감사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찬송이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이걸 기복신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주세요만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옛날에도 감사. 그러다 한 번씩 주세요. 그러면 주세요 100번 하는 것보다 감사 9번 하고 한 번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합니다. 빙고. 헛방치는 기도 만날 주세요. 뭔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딱 했죠.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말이 많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딱 주의 말씀에 딱 맞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빙고. 네 기도 응답됐다. 끝났다. 말씀 딱 주십니다. 바로 응답되고 그대로 일어나요. 할렐루야. 찬송 많이 하세요. 내가 늘 이야기하죠. 감사 많이 하세요. 이것까지 감사하는데 좀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복 주려고 하는 거야.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복 받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해보세요. 어렵더라도 해보세요. 계속 1년만 딱 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는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동대로 내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거든요. 내 평생에 지금까지 이렇게 매일 감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솔직하게 고백.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다가 말지. 책도 쓰다가 하다가 말고 그다음에 중간 비우고 bun걸 비우고 이런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계속 해오는 거예요. 내가 감동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감동 주셨어요.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 복을 좀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좀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신 은혜를 찬송합시다. 진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하도록 제사한 볼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찬송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전도도 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